생각하시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희망의 별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인생의 여정을 밤하늘에 비유하곤 합니다. 밤하늘. 왜냐하면 인생의 길이 어둡고 방향을 잃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별은 그런데 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 바다를 항해하던 그런 선원들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들에게는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나침반 역할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천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희망과 꿈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또 목적을 찾도록 이끄는 도구로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별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별을 관찰하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땅에서 떨어온 새로운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그 별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발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메시아를 만나는 여정의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여러분들이 발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희망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느끼고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예수를 본 후에 내 삶이 바뀌었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별같이 빛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희망의 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삶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희망의 별과 같은 존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돈이나 성공이 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인간적인 관계나 세상의 즐거움이 그 역할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누구로부터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희망의 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어느 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도 깊은 영감과 감사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희망의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의 별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주일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요, 평범한 하늘에 떠오른 특별한 별을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별이 하나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온전히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짓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충만한 은혜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별을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천문학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드러나는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별은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호였습니다. 이 별은 단순히 아름다운 현상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지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예언은 한 왕, 즉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암시한 말씀인데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표적과 인도하심이 이번 한 해를 통해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보여주셨던 때로는 경고도 있었을 것이고 꿈도 있었을 것이고 비전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혹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적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둔해서 안 됩니다. 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를 구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봤습니다. 수없이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박사들은 왕을 찾는 과정에서 믿음의 결단을 필요로 했던 것을 그들이 실천하고 알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쩌다 즐거운 일, 어쩌다 나쁜 일을 만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내 믿음의 확신과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그 길, 주님의 별을 쫓아가는 그 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재산을 걸고 그 여행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듣고 확신하고 신뢰했다면 믿음의 여정에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세요. 둔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한 마음으로, 예민한 생각으로 민감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은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지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좀 더 확고히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내가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 신뢰성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히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그 마음 그대로 머무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서 초가 삼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이번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게 무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박사들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적은 단순히 왕을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갖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달려가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시아를 단순히 인간의 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적인 구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저 인간의 왕으로 오신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셨던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살 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단순히 예수를 예수로 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경배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가끔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경배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주저앉지 않고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탄이 주는 은혜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서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과 다르게 두려움과 무관심으로 사는 자들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좀 긴데요, 중간의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 속에 그가 빠집니다.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도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별의 나타남이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네, 희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허락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신의 위치를 위협받는 일들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두려움을 이런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자신의 어떤 이기심과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주님을 따라 겸손의 사람으로 살자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표현은 헤롯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헤롯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세히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요.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감은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가장이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자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도 두려워하고 자식들도 두려워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방해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한 해도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묻습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합니다. 뭐냐 하면 놀랍게도 그들의 태도는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 헌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해요. 교회가 하는 일에, 교회 목회 활동에, 교회 공동체 생활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이들이 하겠지라고 하는 무관심이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어떤 청소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요. 나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관심은요 더 나아가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요 직접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율법과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상태에서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문자로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우리를 여러분 희망으로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경건의 형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우리 지트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헌신과 순종과 결단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두려움은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요 나만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인 거 아세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지키려고 하는 나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지드리교회 성도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을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어떤 우리 신뢰를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 또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와 신앙의 여정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희망의 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나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희망의 여정은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끝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과의 대화를 마치고 또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걸어갈 때 때로는 별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내 앞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때 그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를 통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그 별이 나타났다. 별은 아기가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인도했고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보호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번이나 강조해요. 얼마나 기뻤으면.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박사들은요, 큰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것 정말 큰 기쁨입니다. 더불어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무나 만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별이 나타날 때 우리의 기쁨은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엎드려 경배하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예수 잘 믿자. 다른 것 없다. 예수 잘 믿자.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요,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는요, 인생에 굴곡진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굴곡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자는요, 육신이 약하여져서 죽음에 이르는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인간의 왕에 대한 존경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저를 보기 위해서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동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삶의, 생애, 여러분 생명이라 할지라도, 물질이라 할지라도,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드리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또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림에 아까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향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들은요, 이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드림의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맡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데 내 삶을 맡기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온전한 그 고백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도 물질적 예물이든 시간과 정성이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드림에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 드림이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박사들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냥 그 나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길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경배한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으라고, 새로운 길로 도전받으라고, 새로운 길에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 예배하고 기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껏 헌신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세상으로 나갈 때 똑같은 길,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캐치플레이를 들고 주님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 변화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별이 박사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물론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경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자의 삶을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날들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여정 끝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죠. 희망의 완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완성은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의 완성은요, 끝끝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만남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켰던 새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희망을 경험하는 성탄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